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책은 아닙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미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사무엘서라고 얘기를 할까?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의 왕국,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던 왕이었던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영적 아비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떠한 이 마음과 어떠한 가치 위에 세워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왕국의 시작점이다. 유대 왕국의 토대를 다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왕국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무리함이 있었고 그런 무리함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끝이 바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지요. 그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의 목숨도 빼앗기는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끝이고 그때 다윗을 가장 아끼고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형님, 친형님은 아니지만 요나단도 함께 사울과 같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사무엘하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울의 죽음과 그 이후에 다윗의 왕국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하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유대 왕국이 세워지기까지의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 영광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모습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자결해서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진짜 이상할 만큼의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좀 살펴보므로 다윗의 마음과 또한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기류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온 한 청년, 한 소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년은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비선해진 수하였던 것 같아요, 몸종. 그런데 그 몸종이었던 그 자가 사울이 죽은 후에 급히 달려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자가 다윗에게 와서 행한 행동과 말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어떻게 자결했습니까? 땅에다 칼을 꽂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를 죽였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자기의 몸종에게 네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게 사울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이 몸종, 사울의 몸종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사울이 자결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울의 부탁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죽인 후에 그의 왕관과 팔과 그의 가지고 있던 고리들, 팔의 고리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든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세상을 보면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울의 몸종이었어요. 사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울을 순식간에 배신을 하죠. 그리고 사울이 평생을 걸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러 다니던 다윗에게 와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의 공을 치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 그렇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데 저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돈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사울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조차도 이랬어요. 아마 사울이 죽었지만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분개했을까요? 잘못 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같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변에 아첨하는 자, 주변에 자기에게 충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속을 따지는 자, 이런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정말 바로 살아갈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울처럼 정말 이런 간신배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가득 있으면 내가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따끔한 말도 해주고 또한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하지만 사랑함으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건데요. 사울의 옆에 가장 가까이 두었던 자가 외국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멀리서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뭐 그런 사람을 비서로도 쓸 수 있고 몸종으로도 쓸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맞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에요. 어디라고 그럽니까?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민족 중에 야 걔네들은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어. 가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와. 한마디로 전멸시키고 와.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금은 장신구를 아예 놓고 갖고 오지도 마.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헤렘, 전멸을 명하셨던 곳이 아말렉입니다. 그 전쟁을 누구한테 부탁하셨냐면 사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지금 자기 옆에 아말렉 몸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심지어는 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아말렉에서 양, 소, 뭐 좋은 거 다 끌고 왔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각이라는 왕을 누가 죽이냐면 사무엘이 죽여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면서 사울에게 말한 게 있죠. 아니 왜 전멸시키라고 그러는데 왜 다 끌고 왔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뭐 양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로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고 왕은 이게 뭐 보세요. 뭐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 될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이런 양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상황을 겪고 그 정도의 경고를 들었으면 사울이 정신을 차렸겠죠?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이러고 뭔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 몸종을 데리고 다닐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민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교회가. 오늘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삶, 껍데기만 신앙인의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아말렉 아이를 둔 몸종을 둔 사울도 아니고, 또한 이상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은폐한 이 몸종도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왜 이상하냐?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몇 번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천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완전히 거의 몰패를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듣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박수를 쳐야죠, 박수를. 야, 그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못된 짓을 나한테 하더만. 내가 그렇게 갈 줄 알았어. 아유, 고소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내 복수를 해주시고 뭐.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뭘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그냥 슬퍼한 수준이 아니라 크게 슬퍼했는데 울었고요. 금식을 했어요. 최소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왜 일반적인 사람의 그 복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왜 지금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었을까? 금식을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소식을 전해주고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이 몸종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고 처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대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자기가 정말 자기를 평생 동안 아껴주던 그 형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 요나단의 죽음 속에서 다윗이 슬퍼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슬픔 속에는 요나단에 대한 추억과 미련도 남아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느꼈을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뭐 또 그 여권에서 많이 싸우는데 선당후사 가지고 당이 먼저다 했더니 뭐 그거는 뭐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선당후사가 맞는지 틀린지는 뭐 그분들 하시는 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감정은 그 다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울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를 당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자기가 통쾌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사울을 패하고 이런 식의 멸망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애통해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동체,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요.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복수,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자존심 이런 게 먼저였어요. 그러니 사울은 죽었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는 공동체, 나보다는 하나님,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어쩌면은 장구하고 영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역시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에 동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삼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